우리 사회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합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요즘에 또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하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고민 했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아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의 숙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것이죠. 출생률 감소. 다음 세대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사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면 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부유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참 가난하다라고 느끼죠. 참 살림살이를 하려면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죠. 맞벌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도대체 누가 키울 것인가? 맞벌이는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근데 어린이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겠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부모님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의 보육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든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실업 문제가 닥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이것이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이 갈등이 심각한 것이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이제 집을 좀 장만하려고 하니까 요새는 평당 몇 천만 원, 1억까지 호가하는 집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새 집에 살아야 하는가? 이제 다섯째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중산층의 사라지고 양극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극심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 이제는 70세, 80세, 거의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노령화 문제이죠. 아기는 없고 노인만 많아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문제는 이 노령화 문제인 거죠. 이제 일곱 번째 문제는 이제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소득은 없고 이제 빈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 이제 자녀가 보양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네들만 살기도 쉽지 않은데 부모까지 모시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많은 숙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연금 문제, 복지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데 문제는 교회 없는 사회주의보다는 교회가 있는 자본주의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최고처럼 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면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좀 보완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 3S를 얘기합니다.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사회도 특히 지금 기존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래도 이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석세스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요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공한다는 것은 5%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치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의식이 사라졌던 것이에요. 마지막 시그니피컨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 세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이죠. 20대의 생각이 틀리고 30대의 생각이 틀리고 40대, 50대의 생각이 틀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졌을까요? 얼마 전에는 50대 이상과 50대 이하가 나눠졌는데 이제는 세대별로 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의 기존 어른들이 갑질 또는 부패로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이죠.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냐? 내가 하나님이 왜 나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내가 왜 나로 하여금 교사를 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개혁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절대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1장 끝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숙제를 안고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불평하거나 이것을 판단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른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난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광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당시에 음식이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과 가까이 있다는 것, 왕의 아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 느헤미야가 봤는데 포도주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특별히 그날이 왕의 생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잔치 가운데 왕과 이 느헤미야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널 보니까 뭐 병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느냐? 왜 이렇게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당시에 왕들은 신하들의 표정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혹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등등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하들을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왕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어려움, 상황들을 얘기하죠. 폐허가 된 상황,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상황. 근데 나는 이렇게 편안히 왕의 은혜로 편안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에 공감했던 것이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com은 with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with는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assion,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 한마디로 어머니와 나와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그런 컴패션, 그런 어떤 연민, 어떤 동정,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그 컴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컴패션은 동정이나 어떤 연민 이상의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수산궁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폐허가 된 그 나라, 그 민족의 아픔에 지금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나는 잘되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민족과 나라의 아픔에 함께 컴패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하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 또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뭔가 도움이 될 일은 없을까? 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니아스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정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컴패션인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니아스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어깨에 미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문 가까이 갔더니 그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어떤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슬픔이겠지만 당신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자는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덕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볍게 여기셔서
그를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외아들을 바라보았죠. 창자까지 마치 뒤틀려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연민의 정, 그 컴패션을 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으면 진짜 안 될 아들이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댑니다. 당시에 율법 아래에서는 이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때 죽은 그 젊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병자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독하다. 우리는 이 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비가 없는 세상, 컴패션이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경이로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작은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결하면 왜 슬프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해야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왕과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왕과 신하 간에 아주 솔직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갖춰야 될 좋은 덕목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아주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화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절충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자신이 진리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마치 코뿔소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눈에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화를 해야죠. 느헤미야가 또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것처럼, 왕과 신하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대답이죠. 하고 왕께서는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2020년이 되어야 하겠다. 2020년도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셔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분한 당해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일 날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의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나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말씀을 드리죠. 임금님께서 참 좋으시면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소신을 또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바로 또 하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변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니아스에 대한 컨페션,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 그 어려움에 처한 그 땅에 자기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에드먼드 벌크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선한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백지수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백지수표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느헤미야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멋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왕후도 옆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동반해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왕이 뭔가 도와줄 것이라는 감을 딱 잡은 것이죠. 그리고는 여기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왕실의 숲을 맡아보는 와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르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이렇게 9절 말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결국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살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을 감동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계획, 전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총독에게 전할, 지방 총독에게 전할 친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야만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재료가 필요하는 것. 이제 무너진 성벽과 또 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왕의 숲의 관리는 아삽에게 친서를 보내서 그 나무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때 세 번째는 오히려 왕이 장교와 기병대까지 함께 덧붙여서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공급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공급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숙제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린 천국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둘이 서로 대화하며 서로 경쟁하며 또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관이 없었다는 거죠. 어른들이나 젊은이나 애나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 돛이 없으면, 방향키가 없으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엎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길을 오뚜기처럼 한 길을 향해, 그 주님의 길을 향해, 그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엎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보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가치관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